반갑습니다. 12월 2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 오늘 보면은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이 곧 임박해 왔다. 베드로는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잘 아신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네가 젊었을 때에는 임의대로 살았지만 이제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띠띠고 누군가가 끌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이다. 그의 순교, 그의 죽음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이 장막을 벗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감동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누군가를 참 도와주는 것,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자기도 어렵지만 도와주는 것, 훈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삶은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 땅을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살면서 동시에 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는 것, 곧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삶, 죽음을 준비하는 삶. 매일같이 매일을 살아가는데 그 매일을 살아가는데 자기 것을 챙기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하여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훌훌 언제나 내가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가야 할 그 어떤 것이 많지 않은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면 사람들은 뭔가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삶은 이미 그런 정리가 끝난 삶. 뭐 어떤 경우에는 뭘 팔기도 해야 되고 뭐 갚을 거는 갚고 뭐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 저런 거 있을 겁니다. 또 은행에서 돈을 찾기도 하고 어, 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이 땅을 정말 마감한다면, 이 땅을 내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인 줄 안다면, 이 정리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은, 어,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할 게 많은 것. 그리고, 어, 많은 정리가 필요한 것도 좋지 않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했어야 되는데 참 많은 아쉬움,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 많은 삶도 이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산 삶이 아니에요. 후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여행자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못한 것이나 못 이룬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거나 그렇게 아쉽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기회를 놓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는데
내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큰 인생의 후회로 남아가지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게 큰 후회로 남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한탄하는 삶은 진리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수많은 시간을 헛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이 땅의 삶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비록 후회되는 것이 좀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그 후회 속에 사로잡혀서 살도록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걸 내가 잘 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내 삶을 다 뒤엎을 만큼 한탄하면서 살아야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은 진리의 무게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후회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한으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그냥 여행지잖아요. 집이 없고 집이 적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한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은요.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한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인생의 한이 됐다는 것은 내가 기대가 컸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가치롭게 여겼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교 속에서 나는 이것도 못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나서 내가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곳이며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과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후회가 끝없이 몰려있지 않아요. 그 후회는 끝이 납니다. 후회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고 또 그다지 많은 정리가 필요 없고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더 많은데 조급함도 없어야 되고 아쉬움도 없어야 되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수많은 정리가 필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조급해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잘 준비하는 삶이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아름다운 삶이고요. 사랑을 베푸는 것도 아름다운 삶인데 이 땅을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에요. 나그네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 아무런 어떤 자기가 죽게 되어도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알았어요. 어느 정도. 나는 순교하는구나.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내 양을 치다가 목회하다가 그냥 죽는구나. 순교를 당하는구나. 그걸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에겐 아쉬움도 없습니다. 답답함도 없고 정리할 일도 없어요. 뭐 나그네처럼 살았으니. 뭐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정리할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굉장히 걱정하고 그리고 그가 뭔가 바라는 것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겨진 교회입니다.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의 관심은 이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것. 오늘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벌써 3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뭐야? 진리가. 이미 전해진 진리, 이미 전해진 약속,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믿음, 너희의 부르심, 구원, 진리, 예수, 이미 들은 예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죽음이 임박한 때에 그가 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 성도들에게 예전의 것, 이미 들은 것, 그 진리가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자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천국이고 그냥 너무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동시에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동시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 핍박받는 교회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어요. 괜한 걱정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계속 생각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마음을 일깨우고 진리가 생각나도록 하고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삶인지 몰라요.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일깨우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사고가 나고 죄를 짓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세상의 다른 것에 어, 눈이 돌아가고 유혹에 빠지고. 근데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자꾸 생각나게 되면 아,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베드로가 자꾸 생각나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를 만난 그 체험, 그 말씀, 이런 것이 그의 기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진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나에게는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하면서 나에게 뭔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다. 나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생각나게 했다. 이 본문 안에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는 자기를 일깨우고 생각나게 해서 회개의 자리로 가게 했던 것이 뭐냐면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하는데 닭이 울자 그게 생각났어요. 그걸 생각나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뭘 하게 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에 물론 베드로가 회개하고 낙담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이 가서 불러주셔야 됐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올바른 반응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자 회개했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면서 생각나게 되니까 그가 막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약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전했더니 생각나고 기억난 말이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생명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나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생각을 주시는 주님, 말씀과 진리가 나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내 안에 계속해서 생각이 머무를 때 그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랑은 계속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말들이 생각나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고, 그 생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나고,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는 이거 주고 싶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너희가 이전에 내가 이미 가르쳤던
이미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진리가 다시 새롭게 일깨워지고 그렇게 생각나기를 바란다. 나중에 뒤에는 나오지만 사사로이 성경을 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게 말씀이 기억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도 저 말씀도 해석하듯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각나고 또 사랑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서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바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생각이 흘러넘치도록 예수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계속 기억되고 막 나오는 거.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입니다. 난 예수님 생각은 너무 바빠가지고 생각은 안 했는데요. 생각이 오늘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러나 난 주님 사랑해요. 이 거짓말입니다. 난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늘 아무리 바빠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게 이게 생각나는 거였는데 생각나는 그런 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는 그렇게 생각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생각이 계속해서 막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